보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본문인데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같이 봅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압살롬이 말하자면 반역을 꾀하는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제 도모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제대로 왕이 되어서 부귀와 권세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그 사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반역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외국 군대와의 전쟁이 아니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내전이죠, 내전. 그래서 이 내전을 치르기 위해서 다윗이 먼저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군사들을 전장으로 내보냅니다. 2절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하나는 요압에게 맡기고 또 하나는 아비새에게 맡기고 하나는 이때에게 맡겨서 이제 이 군사들을 전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이번에는 반드시 싸움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아마 다윗이 범죄할 때 밧세바와 범죄할 때 전장에 안 나갔잖아요. 혼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죄를 지었죠. 아마 그때 생각이 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자기가 반드시 이 전장에 함께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부하들이 말려요. 3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 군사들, 부하들 어떻습니까? 참 좋은 군사들이죠. 굳이 왕께서까지 전장에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10,000명의 목숨보다 왕 한 사람의 목숨이 훨씬 더 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살고 왕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죽고 왕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저는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아마 진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진심이었다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고 얼마나 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렇게 보면 다윗도 정말 복받은 지도자고,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자기들 만명의 목숨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의 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왕을 자기들이 모시고 있고 이런 왕을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들도 행복한 백성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관계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다윗이 그 말 듣고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빼지를 않습니다. 이걸 보면 다윗은 확실히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그래도 가야지 몇 번을 실랑이를 했을 텐데 그대로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그래, 그러면 너희들 뜻이 정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그러고 나서 군사들이 이제 왕 앞으로 쫙 도회를 해가지고 행진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행진하는 그 군사들 앞에서 군대 장관들 3사람이죠. 그 3사람에게 한 가지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3사람의 군대 장관이죠. 이 3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내 아들 이 압살롬, 아직 어려서 철없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여러분, 너그러이 대우해라 무슨 말일까요? 죽이지 말아달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명령입니까? 지금 누구 잡으러 가는 전쟁이죠? 압살롬 잡으러 가는 전쟁이에요. 압살롬을 죽이기만 한다면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고 성공한 전쟁입니다. 압살롬 잡으러 이 군사들 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대 총사령관 다윗이 명령하는 말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명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는 군대 지휘관 혹은 군사들이라면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야, 이걸 말이라고 하냐? 이게 드럼직한 명령이나 되냐? 얼마나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엉터리 같은 소리라고 다들 속으로 왕을 비웃거나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말이야? 압살롬을 만나면 죽여란 말이야? 살려란 말이냐? 혼동스러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모순되는 이런 명령을 왜 군사들에게 내리고 있을까요? 지금 이 명령이, 자기가 내리고 있는 이 모순되는 이 명령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고 백성들을, 군사들을 헷갈리게 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자기도 평생을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 출신인데 모를 리가 없죠. 이건 엉터리 같은 명령이라는 것을 다윗이 제일 잘 알아요. 머리로 압니다.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런데 마음이 압살롬을 살리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 동시에 다윗은 아버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원수이긴 하지만 동시에 압살롬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무리 지금 표현하고 아무리 지금 자기가 이 압살롬을 죽이는 전쟁에 나섰지만 머리로는 압살롬을 쳐야 이긴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은, 감정은 압살롬을 살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죽이는 전쟁에 나가지만 마음으로는 아들을 살리고 싶어요. 죽여야 하는데 살리고 싶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죽여야 하는데 못 죽여요. 죽여야 하는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원수인데, 그런데도 살리고 싶어요. 왜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딸이니까. 죄인인데, 원수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다 돌 들고 이제 치라고 명령을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명령을 못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원수로 보이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지은 악한 행실들, 범죄들, 죄악들은 하나도 마음에 생각이 나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스러운 딸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죽여야 하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아니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짓을해서 원수에 걸맞는 사망에 처하지 않고 아들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용서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보십니다. 딸로 보십니다. 여러분, 딸이 얼마나 예뻐요? 아들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운,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너무너무 예쁜 아들로, 딸로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부끄러움이 많을지라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뻣뻣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혜택들을, 선물들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군사들 입장에서는 왕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이제 이 다윗 군사들하고 압살롬 군사들하고 싸우는데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수풀입니다. 수풀. 여러분, 수풀에서 싸워요. 숲이 우거진, 말하자면 이 밀림에서 싸웁니다. 여러분, 밀림에서 싸운다?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냥 허허벌판에서 평지에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머리수가 많은 쪽이 이기겠죠. 그리고 좋은 무기를 가진 쪽이 이기겠죠. 그리고 전술이, 전략이, 작전이 탁월한 쪽이 이기겠죠. 그런데 지금 이건 밀림이에요. 밀림. 숲입니다. 숲. 숲이니까 수가 많은 거, 무기가 좋은 거, 작전이 훌륭한 것, 이게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여러분. 일단 숲이기 때문에 이 숲속의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나무들이 눈앞을 가로막고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리고 숲속에 뭐가 있을지를 몰라요. 지형지물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연못이 있는지, 어디에 구덩이가 있는지, 어디에 웅덩이가 있는지, 어디 가면 물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무슨 작전을 예상을 하고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 인간의 준비, 인간의 실력, 군사력, 힘, 무기의 능력, 이런 게 아무 쓸데없게 만들어버리는 곳이 숲입니다. 숲.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서 기자를 통해서 이 전쟁을 치르는 장소가 숲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전쟁은 너희들의 준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인간들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편이 이긴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숲에서는 누가 유리할까요? 이 숲에서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숲에서 싸울 때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길까요? 이 숲을 한번 가본 군대가 이겨요. 이 숲을 한번 거닐어 본 사람들이 있는 군대가 이깁니다. 이 숲 속의 지형지물을 잘 아는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니 이번 전쟁, 사실 이 군인들의 수나 무기의 탁월함이나 또 여러분 사기, 스포츠나 전쟁이나 결국 하는 이 멤버들의 사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사기라는 팩터를 놓고 보면 다윗 군대하고 압살롬 군대하고 사기 면에서 누가 더 사기가 충천할까요?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 면에서도 봐도 다윗 편이 아니라 압살롬 편이 훨씬 더 사기가 지금 끌어오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 머리수나 작전이나 무기나 사기나 모든 면에서 이것은 백전불태, 백전백승, 다 압살롬 쪽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압살롬 군대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압살롬 군대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압살롬 군대는 이 숲이 처음이에요. 이 숲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나 다윗 군대는 어떻습니까? 다윗 군대는 오래전부터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놀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뒹굴던 사람들입니다. 아예 광야에서 집 짓고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냐면 숲대학, 포레스트 유니버시티 출신들이에요. 숲을 출신입니다. 숲속 지형 지음을 환해요. 숲의 지형 지물에 대해서 눈에 눈 감고도 선합니다. 어디에 물이 나오고 어디에 연못이 있고 어디에 웅덩이가 있고 어디에 이런 무서운 이런 동물들이 곤충들이 서식하는지를 빠삭하게 다 알아요. 가봐서 살아봐서 건너봐서 경험해봐서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그 광야 체험으로 그 고생한 고생의 경험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편이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고생, 우리가 하는 광야 체험, 우리가 겪었던 그 광야의 쓰라린 경험, 그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메마르고 서러웠던 시간들, 여러분 반드시 써먹을 때가 와요. 반드시 써먹을 시간이 옵니다. 지금 내가 고생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고생은 해도 헛고생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헛고생이 단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고생은 다 의미 있는 고생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고생들은 다 쓸모 있는 고생입니다. 나중에 빛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할 때, 모든 조건들이 안 따라주는데도 이기게 하실 때 그 광야 체험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생할 때 누구 욕하거나 누구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고 봐라. 어디 이거 다 쓸 데 있다. 이를 악물고 고생스러울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광야를 지나갈 때 입으로 믿음의 말을 뱉으시면서 잘 참고 믿음으로 견디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그 고생 복되게 써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이 압살롬 군대가 이겨야 되는데 숯불이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여러분 이거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윗의 부하들이 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패해요.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여러분 압살롬 군대가 패해서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어요. 2만 명이 죽었으니까 생존한 군사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군인 수가 이 압살롬 편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 많은 군사의 수를 가지고도 적은 수를 가진 다윗의 군대를 못 이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편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리고 숲을 잘 아니까, 그 숲 속에서 광야에서 고생한 보람을 바로 여기서 고생의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가 반드시 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숯불에서 죽은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칼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적인 전제 같으면 숯불에서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칼에 죽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칼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번 전쟁은 특이하게도 칼에 죽은 군사들보다 숯불에서 죽은 군사들이 더 많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칼에 죽은 자라는 말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힘으로, 사람들의 능력에 의해서 짓밟힘 당해서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숯불에서 죽은 자는 숯불에서 왜 죽었을까요? 평지인 줄 알고 갔는데 그만 뱀이 물어가지고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아니면 구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들어갔는데 안 나오니까 그래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 숯불에서 죽은 자라는 말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다윗이 치르는 이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전쟁의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누가 인생에서 성공할까요? 누가 인생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압살롬 군대처럼 수가 많은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사람, 머릿속에 써먹을 수 있는
이 작전수가 많은 사람, 실력이 뛰어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칼로는 성공 못해요. 잠시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래 못 가요. 아니, 오래 갈지는 몰라도 영원히는 못 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 쓸 수 있는 수가 없어서, 쓸 수 있는 칼이 없어서 늘 숲풀에서 헤매고 다니면서 하나님밖에는 쳐다볼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늘 엎어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칼로, 내가 준비한 칼로 세상을 헤쳐나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숲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수로 이기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세가 계속 다윗 편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생각할 때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싶었겠죠. 그래서 아마 도망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을 가다가 그만 이 다윗의 부하들과 딱 마주친 거예요.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벌써 왕행세를 하죠. 왕이 타는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렇게 자랑하더니 고소하죠.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도망가다가 다윗 부하들 딱 마주치니까 급당황했겠죠. 딱 스탑했는데 그 길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이 그 번성한 나뭇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저 같으면 생전에 안 걸릴 텐데 딱 걸려가지고 그만 이게, 그러면 주일이 걸렸으면, 머리 걸려가지고 딱 그러면 노새가 어리가 있어가지고 가만히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노새가 지살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에 이 잘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도망가고 있는 이 압살롬이 그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매달려서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10절. 한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요압의 부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 아무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 급하게 자기 상관 요압에게 달려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고해요.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그 보고를 듣고 요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왜 당장에 칼로 쳐서 땅에 떨어뜨려 죽이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했으면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상금으로 줬을 것인데. 이렇게 요압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고했던 이 부하가 이렇게 말해요. 12절.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라 은 10개가 아니라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 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뭘 들었습니까? 다윗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 이 세 사람의 군대 장관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제가 듣고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는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단지 당신이 내게 줄 수 있는 그 상의 눈이 멀지 않고 왕의 명령에 저는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떻습니까? 왕 다윗이 한 명령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죠. 문제 조금도 없어요. 아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잘한 일이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요압이 제정신인 군인이었다면
최상위 탑 리더의 말을 순종한 이 사람을 칭찬하고 진짜 제대로 된 상을 베풀었어야 되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13절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만약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이 압살롬을 쳤다면 당신도 나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이니까 자기 직속상관도 좋은 사람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 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사람이죠. 요압은 달라요. 요압은 생각이 달라요. 요압은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그 말을 듣고 이르되 나는 너처럼 지체할 수 없다 하고 급하게 손에 작은 창 세 개를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러자 15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과 똑같은 편에 속한 요압과 똑같은 인간들인 이 청년부 10형제들이 압살롬을 쳐서 죽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사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압살롬이 죽게 된 직접적인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자기 머리카락 때문이죠. 머리카락이 안 길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길고 윤기나고 아름다운 자기 자랑의 제목이었던 그 좋은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얼마나 자기 머리카락을 자랑스러워하고 자기의 기쁨의 제목이었습니까? 그냥 보통 멋있는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3주에 한 번씩 머리 자라도 되는데 굳이 1년에 한 번씩 길게 다 해가지고 머리숱 풍성한 거, 그 다음에 뭐 무게 많이 나가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잖아요. 근데 그 자기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망해요. 내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어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 자랑거리 때문에 내가 성장이 멈춰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배우려고 그래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하게 생각하는 곳에는 내가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자랑거리 때문에 나도 더디고 망하고 남도 혜택을 못 누리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약점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자기 자랑거리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미모가 자랑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미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나는 안 예쁘고 싶은데 예쁜 자매들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눈길을 받아야 되는 자매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미모는 자랑할 게 못 돼요. 그냥 잘 관리하시면 돼요. 거두어 가셔도 내 인생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미모뿐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미모,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배우고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아놓은 재산이 자랑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돈을 잘 버는 것도 이것도 능력. 저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지만 누구 말 맞다나 로또 돼가지고 교회를 한번 지어보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은 제게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잘 버는 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거두어 가실 수도 있겠죠. 거두어질 수도 있다면 그것은 자랑의 제목이 못 되는 거잖아요.
자식 자랑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내가 자랑스러웠던 그 자식이 내 인생을 텅 비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까? 공부 많이 한 거, 머리 좋은 거, 한순간에 하나님이 바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보예요, 바보. 저 사람이 엄청난 학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무색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도 가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게 사실은 다 끄집어내서 진열해 본다면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남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뭘 자랑하겠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것들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자랑하려면 이런 것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만약 자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신,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게 된 것, 그리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위로로 인도해 주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싶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머리카락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헛된 욕심도, 이 헛된 자랑도 날마다 자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랐는데 또 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헛된 자랑거리가 고개를 들고 내 마음에, 내 입술에 탁 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당황하게 하고 남을 상하게 하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라면 자르듯이 우리 안에 스며 들어온 자기 자랑의 머리카락도 헤어컷을 여러분 날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자기 부하가 압살롬이 매달리는 것을 보고도 죽이지 않고 돌아와서 자기에게 보고했을 때 그때 요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반대로 화가 났어요. 화를 냈죠. 여러분, 이게 화낼 일입니까? 이 부하는 자기도 왕으로 섬기는 왕의 명령에 순종한 거잖아요. 왕이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래서 안 죽인 거예요. 그러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요압은 도리어 칭찬은커녕 화를 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요압은 이 상황에서 다윗이 안중에 없어요. 이 시점에 요압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눈에 안 보여요. 왕의 명령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이 상황, 이 씬에서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요압은 이 부하와는 달리 다윗 왕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 명령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처음부터 다윗의 명령이 가소로웠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압살롬을 살려줘? 야, 그게 당신이 왕이라는 작자가 그게 할 소리냐? 그게 백성들한테 지금 압살롬을 치러 가는 이 전쟁을 치러야 할 군사들에게 할 명령이냐? 당신이 왕이냐? 차라리 내가 왕인 게 낫겠다. 그 생각을 하고 속으로 콧방귀를 뀌면서 비웃었던 거예요.
요압은 다윗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왕의 말이 아니라, 왕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하가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진짜 왕인 자기 뜻대로 안 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 욕구가 satisfy가 안 됐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압은 자기가 왕 행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은 대놓고 왕 행세를 하려고 했지만 요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속으로 늘 자기가 왕이었어요. 다윗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왕이시여라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자기에게는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속으로는 자기가 왕좌에 앉아있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늘 왕을 반역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왕 대우를 해주지 않은 사람이 요압입니다. 저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요압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는 않나? 한 번도 하나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내가, 겉으로는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마음속으로는 항상 내 생각만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항상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가족, 내 교회를 내가 붙들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내 인생의 왕은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또 내가 자라서 속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다 하려고 하는, 해도 안 되면서, 하면 잘하지도 못하면서, 하면 할수록 다 망쳐버리면서 망가지는 것을 그렇게 오랜 세월 다 지켜봐 왔으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또 내가 왕이 되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요압 같은 저의 모습을 저는 봤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요압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겉모습의 경건의 모양 말고 여러분 속의 중심에 요압이 다 사라지고 요압이 죽어버리고 정말 다윗을,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명령에 이 뭣도 모르는 말단 이 부하가 순종하듯이 자기 중간 보스에게 대들면서까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맞습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날마다 자라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 이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싶은 우리의 욕심,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잘라내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는 못 잘라요. 내 결심으로는 안 잘라져요. 날마다 자라나는 이 교만과 욕심을 우리는 자를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수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그 속도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 빛 같은 속도로 쏟아부어 주셔야, 그래야 이 교만의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온전히 앉으셔서 우리를 마음껏 다스리시면서 진짜 왕이 주시는 혜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사실 때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는 머리카락보다 더 강한, 더 많은, 더 셀 수 없이 많은 그 은혜의 힘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능력을 갈망하십시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자라나는 그 교만의 머리카락을 잘라내지 못하고 압살롬처럼 1년 동안 길리워져서 결국 그 때문에 내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귀한 교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교만과 자기 자랑의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 자라지 않으면 너 망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힘으로 자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강수를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끝없이 날마다 쉬지 않고 자라가는 우리의 자아와 욕심을
잘라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아를 죽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말단 부하처럼 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참된 복락과 부여와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